오늘 호세아 2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으로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가 망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잃어버린 자녀들도 되찾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짧은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또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마다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뭐냐?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뭐 하시고? 선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는 거예요. 옳으시다. 내가 생각할 때는 옳지 않게 보이고 불의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 때로는 불합리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항상 맞습니다. 호세아 1장에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호세아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경건한 아내를 만나 결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호세아의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여 세 자녀를 낳습니다. 첫째 아들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지어주시고요, 둘째 딸은 은총을 입지 못한다는 로루하마라는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셋째 딸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로암미라는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호세가 세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이스라엘, 은총을 입지 못한다 로루하마,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된 거죠. 호세아 2장은 징계를 통한 회복입니다. 호세아 2장 1절은 호세아 1장 10절과 11절의 결론입니다. 말씀 읽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이스라엘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형제자매임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암미는 무슨 뜻이에요? 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내 백성이다. 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호세아 1장 9절에서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호세아 2장 2절에서는 암미 내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호세아 1장 6절에서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고 하셨는데 호세아 2장 1절에서 루하마 즉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라고 하십니다. 로암미가 뭐가 되었어요? 암미가 되었고 로루하마가 루하마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축복이 함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암미가 뭐라 그랬어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는데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로루하마가 뭐라 그랬어요? 로루하마가 뭐라 그랬어요? 은총을 입지 못한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제는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호세아 자녀들 즉 일남 이녀를 통하여 선언되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징벌과 저주가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날에 축복과 화해로 대반전될 것임을 입증하십니다. 이러한 대반전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로암미였고 루하마였습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암미가 되었고 루하마가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무리 가난하고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늘 감사하며.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어제도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이게 김장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저 이병일 성도는 하루를 아예 쉬고 와서 김장을 협력을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호세아 2장 2절부터 13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음란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릅시다. 음란을 제거하라. 호세아 2장 2절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의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아멘. 거다 밑 죽으세요. 음란을 제하게 하고 거다 밑 죽으세요. 음행을 제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주신 회개할 기회를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나는 옳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옳지 않습니다. 크게요. 나는 옳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항상 옳습니다. 아멘.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담임 목사로서 제일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냐? 담임 목사가 목회적 지도를 하는데 자꾸 벗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겠어요? 망하기를 원하겠어요? 말해서 뭐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해요? 망하기를 원해요?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줄 때 그걸 허투루 듣지 마세요. 허투루.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거든요. 아,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으면 그냥 순종하세요. 그냥. 그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멘이십니까? 난 우리 성도들이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하는 일들마다 잘 되시길 바라요. 그냥 이 대한민국의 모든 물권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받게 되길 바라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회개할 기회를 선용해야 돼요. 호세아 2장 3절부터 13절에서요 하나님의 징벌이 나와요. 3절부터 13절에. 호세아 2장 14절부터 23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와요. 잘 보세요. 3절부터 13절에 뭐가 나오고 하나님의 징벌이 나오고 14절부터 23절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보다 앞서 먼저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답사, 나는 의인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의인이 아니에요. 저도요, 목회를 하는 목사지만요, 그래도 30년 했으면 많이 했잖아요. 제가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그래도 목회를 하니까 요 정도인 거야. 제가 목회를 안 했어 봐요. 난 새벽 기도도 안 나왔을 것 같아. 아주 난 여러분들 보면 이뻐 죽겠어. 그냥 이뻐 죽겠어. 그냥. 깨물어 주고 싶어 그냥.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는 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나님의 은혜죠. 나는 의인이 아니에요. 나는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랑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뭘 제거해야 된다? 음란을 제거해야 돼요. 지금 간통법이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정신 나간 남자 여자들이 바람을 그냥 엄청 피워 지금.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 법을 없앤 것 자체도 웃기는 겁니다. 사실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타락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타락했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뭘 제거해야 된다? 음란을 제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우리의 본 남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누가 주었습니까?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을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이 추수감사 헌금 드린 것도 제가 쭉 봤어요. 여러분, 1년에 우리가 맥추감사하고 추수감사 이제 크게는 이제 절경금을 2번을 드리는데, 그래도 구별되게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올 한 해를 하나님이 돌봐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인데 제가 좀 가슴이 아픈 부분들이 보이더라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정말 새겨서 들으세요. 새겨서.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여러분,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누가 주셨어요? 또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 입원해봐요. 100만 원, 200만 원 그냥 없어집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셔서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살게 해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그러면 여러분들, 절기연금을 드릴 때는요, 미리미리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미리미리부터 내가 올 한 해를 생각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애들 용돈 주듯이 저 앞에 와가지고 지갑 열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지갑 이게 해가지고 이게 왜 자꾸 신사임당이 나와, 이게 세종대왕이 나와야지, 이러면 안 된다고. 미리 항상 봉투를 준비해서, 그래서 추수감사절 전주에 봉투를 넣어드리는 거예요. 왜? 마음을 담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을 담으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가 그에게 준 것이라. 그런데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지 못할 때, 여러분 호세아 2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2장 9절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알 거예요. 자, 2장 9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영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그 다음 읽으세요. 도로 찾으며, 또 도로 찾으며 빼앗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 도로 찾으며 빼앗으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호세아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쉬운 성경 같이 읽습니다. 그녀는 귀고리와 보석을 몸에 걸치고 사랑하는 자들을 뒤쫓아 다니며 나를 잊어버렸다. 그녀가 바알을 섬긴 세월만큼 그녀를 벌하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를 잊어버렸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한 가지 좀 팁을 드린다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주님, 저는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고 싶어요. 시간도 더 많이 드리고 싶고, 헌신도 더 많이 하고 싶고, 헌금도 더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가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문 열어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거고, 어떤 식으로든 채워주실 거예요. 드리기를 기뻐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200일 성도 사업하잖아. 녹색지대 지붕공사. 그러면 이렇게 기도를 하시라고. 하나님, 제가 올해보다 내년에 11조 더 많이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11조를 많이 한다는 건 뭐가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수입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올해도 어느 장로님이
추수감사헌금을 이리 드리시고 나서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목사님, 올해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많이 채워주셨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기쁘더라고요. 제가.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매년마다 절기연금이 더 많아지게 되길 바라요. 10만 원 하신 분들 30만 원, 50만 원, 50만 원 하신 분들 100만 원, 100만 원 하신 분들은 1000만 원 하게 되길 바라요. 그만큼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면 좋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확 떨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지. 하나님께 쌓아놓는 거예요. 갑자기 표정이 이상해지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요, 하나님이 주신 곡식과 새 포도주와 은과 금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노기순 권사님 지금 삼성 서울병원에 가 계세요. 심장이 안 좋으셔가지고 원광대병원 가셨다가 원광대에서는 자기들이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삼성 서울병원에 가 계세요. 그 전화하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무슨 헌금 내역을 보는 게 여러분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하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자식을 위해 심으라고.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심는 인생이 되셔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곡식과 새 포도주와 은과 금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죠. 이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러분, 저 무당 불러다가요, 저기 한번 해도요 100만 원, 막 1000만 원입니다. 아세요? 하나님을 그것보다도 못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요, 호세아 2장 14절과 14절에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14절 1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녀를 꿰어서 광야로 데려가 다정하게 말해주겠다. 거기에서 그녀의 포도밭을 돌려주고 아골골짜기를 희망의 문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면 그녀가 젊었을 때와 이집트에서 나올 때처럼 나를 대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으로 보세요. 거기다 밑줄 그으셔야 돼. 이거 너무 좋더라고, 말씀이. 우리 15절 전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그 다음 밑줄 그으세요.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에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 다음에 찍으세요.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거예요.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녀는 배역한 이스라엘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악에 대한 형벌을 통해서 스스로 돌이키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바람나면은요 자식 버리고 나간다 그러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바람이 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바람이 났다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바람이 났는데 죄인하고 바람이 났어. 그래가지고 세상에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버렸어. 그냥 보통 바람이 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누굴 사랑하신 거예요? 죄인인 나를 사랑하셨다고요. 아들의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사셨다고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시다. 그때 또 자식도 십자가에 못 박지 말아. 아무 효능도 없어.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포도밭을 돌려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재물 얻을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것 같아도, 제가 어제도 어떤 영상을 딱 봤는데, 조영구 알죠? 개그맨 조영구 56억을 날렸대. 주식을 해가지고. 하여간 이렇게 저렇게 56억을 날렸는데, 아는 사람한테 30몇 억을
빌려줬는데 못 받고 주식 투자해서 25억인가를 날렸다는 거야. 그래서 요즘 막 아주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그렇다는 거야. 그 사람이 주식 투자해가지고요, 주식이 귀재라고 아주 소문이 났던 사람이에요. 그냥 한순간에 그냥 날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포도밭을 돌려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물건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방 권사님 와 계십니다만, 농사 지어가지고 여러분 쌀 105포를 봉헌한다는 게 쉽습니까? 3만 원만 잡아도 그게 얼마예요? 300이 넘어요. 300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아골, 환난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주겠다 약속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이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골 골짜기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날에 읽어볼까요?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부르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다 뭐예요? 신부예요. 신부. 혼인 예복을 입어야 돼. 내가 그들 위하여 언약을 맺으며 전쟁을 없애고 평안히 눕게 하겠다고 하세요.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나의 영원한 아내로 맞아들이겠다. 너를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세요. 읽어봅시다.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그날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내 인생은 누구 손에 달렸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성일, 나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시다. 나를 영원한 아내로 맞아들여 주시는 나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주여,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